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기도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네,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내 욕심, 내 생각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회개하는 기도였죠. 조상들의 죄, 저 동포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 자손들이 범죄한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또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기도가 회복의 열쇠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인생의 문 앞에 이 기도의 열쇠를 꽂아 넣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늘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이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자,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참혹한 소식을 듣고 금식을 시작했을 때가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시간은 니산월이에요. 자, 유대력으로 니산월은 1월이고 기슬르월은 9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한 거죠? 9, 10, 11, 12, 1 5개월여를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제 1장, 오늘 2장 하루 만에 보고 있지만 사실 이 1장과 2장 사이의 간극에는 얼마의 시간이 있는 겁니까? 5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5개월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때로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매달리며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5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기도할 때 인내라고 하는 나의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깝다. 네가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끈기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과 기다림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길을 안다고 여길 때에만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나만의 때와 기한을 정해 놓았을 때만 가능한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 기한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한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설정해 놓은 어떤 그 기한을 넘어가 버리면 그 기한 전에 열심히 기도했을수록 더 큰 실망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여길 때, 적어도 이때쯤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굳세게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한다면 여전히 내가 가장 내 인생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다림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신호 대기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기다릴 수 없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5개월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은 왕이 허락했다라는 결론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왕에게 필요를 간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시작점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왕이 허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앞서서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신다.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보기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도 믿음이지만,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길도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응답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또 고기 잡는 제자들이 있어요.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이번에도 한가득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고기는 언제든 한가득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고기를 잡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언제든 고기는 마음껏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물이 늘 찢어진다면 그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아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요청하게 되죠. 그는 이미 집과 성벽, 성문을 지을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디서 누구에게 가면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니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간절하면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절실하면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더 절실해질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롭게 왕 앞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멈추라는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에둘러 표현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요,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지혜와 성벽 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2장 4절 보시면 그가 왕에게 대답해야 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준비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허송세월 보내며 제자리 걸음하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8개월 정도 개척 부지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가 보통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과 사랑과 섬김을 받는 사람인데,
개척 준비하러 이렇게 부지를 계약하러 다니는 곳마다 냉대와 무시와 멸시를 받았어요. 아예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안 돼. 그냥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한 8개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막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어그러지는 일들도 막 여러 번 있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주님, 대체 어디에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뭐 은혜가 되세요?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주님, 저 목사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신대원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 그거.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의 질문을 바꿔가셨어요. 제가 어디에다 개척해야 되는지가 질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가 제가 던져 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저의 관심사가 where와 when에서 how와 why로 바뀔 때, 그러자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 작은 하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서치라이트처럼 쫙 끝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한 걸음 앞에만 보여주세요. 그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에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죠.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운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축복되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다. 사실 느헤미야는 오늘 죽음의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는데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매우 불경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신하가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지어서 불길하다고 사형을 당한 적도 있을 만큼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들이 지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눈앞의 상황은 깜깜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울분과 그 답답함이 얼굴로 표현됐던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자리에서도 느헤미야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갔던 거예요. 그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왜 얼굴이 굳어 있느냐? 느헤미야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 여기서 난 죽는구나.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기회를 하나님은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죠. 왕이 느헤미야의 안식을 살피면서 그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으면서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 그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느헤미야의 안색을 통해서 시작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 불임의 부부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로 끌려간 한 힘없는 소년을 통해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하심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기도 응답도 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수백 명이 앉아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와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만의 방법으로, 내게 통할 그 나의 언어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과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만이 아실 때 더 우리 안에 담대함과 소망이 생긴다는 걸 아세요? 그게 만약에 나한테 달려 있다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나에게 달린 일이라면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는 한 사람 변화시키기도 어려운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내를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회복을 이뤄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또 한 명의 남자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는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제2의 다윗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에게만큼은 어떤 기적도, 어떤 반전도, 어떤 회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외면당했고 완벽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 세상의 풍파와 역경과 고난, 삶의 문제와 어려움,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끝장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반전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반전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